민수기 34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글렙밥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우상과 산당을 다 헐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눈에 가시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항상 모든 우상과 제약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방의 지경, 남쪽의 경계와 서쪽과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그 지경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경계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밑에가 뭐냐면 여매입니다. 여매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해바다로 알고 있죠. 사해바다가 이제 그 남쪽의 끝입니다. 왼쪽 서쪽 경계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그랬어요. 대해는 뭐냐면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 맨 밑에 남쪽에 이렇게 파란 중앙에 띠쭉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그 끝으로 동해 경계의 끝을 시작으로 밑에 남쪽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경계가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그 끝이 지중해라는 대해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오늘 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첫째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33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고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의 소유는 누굽니까?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창세기의 시작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자녀들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경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좌우 동서남북의 경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죠. 사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지나고 또 야곱 이후에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500~6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그 자손들이 이제 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 이렇게 신축 현장에 가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통 아파트 공사 현장에 보면 이렇게 청사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이제 세워질지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 땅이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가 이렇게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참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